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순서들과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타 반이 이제 이렇게 할 줄은 저는 몰랐는데 그러면 제가 노래를 좀 더 크게 부르고 같이 부르자고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크리스마스 캐롤, 특별히 이제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이런 건 4분의 3박자 이런 굉장히 어려운 박자인데도 불구하고 네. 죄송합니다. 네.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조금 더 도울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같이 불렀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그 마음을 담아서 아마 기타반이 준비한 이 간식, 사탕 이런 걸 드린 것 같아요. 그런 자그마한 나눔으로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또 우리 사회봉사팀도 커피는 이제 인생의 맛 아닙니까? 쓴맛, 단맛, 이제 이렇게 해서 인생의 쓴맛이 어떤지 보여주마 이런 마음으로 사회봉사팀이 이제 커피도 드리고, 이 커피 마시면 사봉팀 다 들어와야 된다, 이제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담 갖지 말고 드십시오.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눈다는 거, 그게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것처럼,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그 은혜가 그리고 그 사랑이 더욱더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귀한 성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이제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영화부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그때부터 생각하면 최소한 20번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38번, 9번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이제 이렇지 않겠습니까? 더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으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만 같아도 옛날에 이렇게 청주에 성황길이라고 있는데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지나가면 라이카가 아니지, 라이카가 맞나요? 리아카에다가, 이 영어잖아요. 리아카에다가 이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고 불법 북사 카세트 테이프 팔고 이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느낌이 조금 덜 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성탄의 의미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징조를 볼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구약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인데요. 이제 어제 그 구역 리더 모임 하다가 임마누엘에서 이제 임마가 이게 하나로 나뉘어지고 누가 나눠지고 엘 이렇게 나눠지니까 저한테 무슨 탕수육 게임을 하자고, 임마, 누, 엘 하면 저한테 임마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제 임마, 이제 이런 건 뜻입니다. 가운데라는 거죠. 영어로 하면 이제 어몽, 사람들 가운데 두세 사람 이상의 이 가운데, 어몽이라는 뜻이고요. 누는 너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선포인 겁니다. 임마누엘이라,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의미입니다. 이게 성탄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높으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선포, 그 선포의 이름,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스바냐는요, 전반적으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한 예언의 책입니다. 이방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어떤 날이 있는데 그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3장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앞에 오늘 본문 앞에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듣지만 삶으로 순종하지 않는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교훈은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징계를 통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그 교훈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생 지팡이와 사람 채찍으로 그 사람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의뢰한다라는 것을 바꾸면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아수르나 애굽, 구스 이런 나라들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저 접근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정치적인 해결 방법 또는 군사적인 해결 방법, 외교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는 찾았지만 정작 기도해야 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 뜻을 구해야 하는 하나님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 중간중간에 하나님 지적하시는 건 뭐냐면 이 백성의 지도자들 특별히 관리들과 재판장들을 책망하십니다. 정치적인 정의와 경제적인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해주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판장, 관리, 정치 지도자, 예언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말하면서 그 삶으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죄는요, 정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정의와 정치적인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빈부격차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돈이 많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재판의 결과가 조금 너그럽게 나오거나 아니면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재판의 결과가 너무 무겁게 나오지 않아야 한다. 이게 정치적인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어느 상황에서나 같은 추를 사용해야 한다. 사올 때 다른 무게를 사용하고 팔 때는 그거보다 훨씬 작은 무게를 사용해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경제적인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인 정의와 정치적인 정의가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그 정의 때문에 소외당하고 그 정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그 정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 섬기는 것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정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긍휼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의가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긍휼이 역사하려고 하면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성경의 상황이었고, 그게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들의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겠습니다. 스바냐가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 사실 아닙니다. 그렇게 죄가 있는 사람들 심판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셔서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특별히 경제적인 정의와 정치적인 정의들을 훼손하였던 관리, 재판장, 그리고 거짓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무섭고 떨리는 날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로 듣고 그 삶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가운데 부딪혀 막혀 쓰러져 낭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 무섭고 떨리는 날이 하나님이 그 정의를 이루어 주시는 기쁜 날이요, 하나님의 정의가 빛처럼 비추는 밝은 날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하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그 이상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마음, 그것들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한다,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주님이 오시면 안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데 하지 않으신,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비록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버거울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이 험난할지라도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신다. 그것이 주님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19절,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날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자들을,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쫓겨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세상 가운데 고난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칭찬하시며 일으키시며 명성을 얻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라고 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일어날 일인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거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시는 분들은 같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럴 줄 알았습니다. 꽤 오래된 찬양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성탄의 의미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2000년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오늘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분이시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저를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 바라보기만 해도 뭐 특별히 안 해도 그냥 좋아 죽겠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시라. 비록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 떠나 멀리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며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희로 인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는 분이시라.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게 성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계절, 그 계절이 성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에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나라 하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전능자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오셨는데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은 이런 겁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타나는 일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높은 사람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 주님이 높은 모습으로 높은 사람들 좋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 세상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양과 염소가 먹는 그 먹이가 담기는 구유의 그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그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살리셨다. 그게 임마누엘,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전능자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낮은 곳에 처해 있다면 그렇게 낮은 곳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뻐함으로 맞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높은 곳에 있다면 주님 우리를 낮춰주시고 주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낮아지신 그 낮아짐 따라 낮아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오셨을 때 천지가 개벽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높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 오셨고 주님의 은혜가 낮은 곳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정의를 이루어가는 방식이시고 그것이 정의 때문에 소외당하거나 정의가 없어서 고난당하는 이들을 향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그 방식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방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성탄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겠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동영상을 보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인데 인천 중구 중산동에서 열흘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동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벌벌 떨면서 땀을 흘리면서 계속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몰던 남성은 당뇨와 갑상선 질병을 앓고 있었고 몸이 아파 6달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건 고발이 아닌 저희가 선도하는 차원에서 법에도 인정과 눈물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도와주는 게 급선무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불쌍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아침 점심도 다 굶었다고 부자가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애가 막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막 얘기한 걸 여기 봤는데 그냥 막 애를 밀면서 가지고 가라고. 가장 고마운 분이시죠. 두 부자한테 큰 용기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사회가 메마르지 않았고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결국 멀리 떠나버렸고 서로 숨어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낮은 곳에 오셨고 그 은혜가 낮은 곳부터 흘렀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귀한 청년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예배 마치고, 그러니까 설교를 마치고 송월교를 마치고 결단 찬양을 할 때 저는 잘 모르는 곡을 하는 게 이제 너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좀 버겁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찬양 가사를 같이 마음에 품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며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주
한번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곳으로 우리를 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의 계절입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계절입니다.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주님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춰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오신 그 자리로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보여주신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신 전능자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낮은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 귀한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 반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주님의 계절에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길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또한 마음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절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때때로 소외당하고 어려운 자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어 위로하시고 또한 회복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손길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의 은혜가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주님이 바라보시는 삶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 모든 삶의 자리 주님 계시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